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김경란입니다. 근데 지현 씨 오늘 옆자리가 좀 허전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현 씨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또 외롭고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아유 참 아쉽지만 우리 너무 쓸쓸해하지 말고요. 네. 아마 곧 건강한 모습으로 또 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종알종알 얘기 아주 많이 해서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지현 씨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한 10여 년간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면 본인도 본인인데 만약에 내 자식이 그랬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한 게 낫지 자식이 그런 건 못 볼 것 같아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많은 탈북민들이 신앙을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에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게 과연 얼마나 힘든 일일까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텐데요. 자, 오늘은 중국에서 이 신앙 때문에 10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던 김권능 전도사님, 그리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김복만 어르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북한에서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김권능 전도사. 극심한 굶주림에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중국행을 택했습니다. 그 걸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결국 10년간 중국 교도소에 투옥되어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국 감옥에서 지킨 신앙 이야기를 김권능 전도사와 그의 아버지 김복만 씨를 통해 들어봅니다. 아유, 두 분 정말 네, 닮으셨습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닮으신 너무 판박이 부자세요. 근데 전도사님은 익숙하죠? 네, 맞아요. 예. 사모님이랑 같이. 지난 예. 성탄절에 사모님과 함께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모님 그때 그 만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저희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는 3월 8일이었는데 지금 이미 났거든요. 2월 17일. 지금 3월 16일이 지금 예정일입니다. 아우 예. 세상에. 그래서 뭐 이 방송 나가는 그 날이면 제가 이미 아빠가 됐겠죠. 그러게요. 진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또 이렇게 전해주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데 우리 지현 아버님, 씨도 네네, 이제 저도 아버지. 네, 지현 씨 셋째 셋째. 등리어 했고요. 날만 셋. 아, 이제 또 우리 김권능 전도사님은 어떻게 또 얼마나 귀여운 아이가 태어날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우리 통일을 향한 좋은 신호, 맞아요. 정말 좋은 씨앗이 됐으면 새로운 좋겠다는 세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사실 난 나이를 잘 몰라요. 매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년월일만 애들 뭐 어식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진갑이라니까 그저 만 70이겠죠. 칠순을 맞이하셨으면 보통 이제 남한에서는 칠순잔치를 드리잖아요. 칠순, 네. 혹시 전도사님도 뭐 형제분들이랑 계획 있으세요? 예. 그 내년쯤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 진갑도 해드리고 예. 솔직히 북한에서 이제 진갑이시면 굉장히 좀 나이가 많으신 나이 아닌가요? 엄청 많이 그쵸. 있는 그런 편이죠. 거죠. 아유, 그래요. 자, 오늘은 이 두 부자와 함께 정말 소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리고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전도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그 북한에 있을 때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전기사라고 하지만 북한은 운전수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운전하려면 운전뿐만 아니라 차 수리까지도 다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은 하나의 그 기술직이고 또 아버지가 간부 차들을 이렇게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비교적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친척들이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89년도에 한 1년 동안 좀 많이 아르시고 그러면 90년대부터 북한의 뭐 고난의 행군 때 참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북한에서 97년도에 네, 이제 97년도에. 식량난 난 때문에, 때문에 탈북을 예, 했습니다. 탈북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 중국으로 이제 건너오셔가지고 예. 하나님 만나신 거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원래 탈북할 때는 그냥 중국에 들어와서 돈을 좀 벌어서 다시 가지고 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신분증이 없는 그냥 탈북자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돈을 잘 안 주더라고요. 참 우리가 북한에서 석효 살았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렇게 1년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석효 살았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는 북한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러자니까 가족은 있고 참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지 않겠느냐 너는 대학생활도 했는데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중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중국어도 알아야 돼서 그렇게 하면 중국어도 배울 수 있겠다 하라고 사실은 갔거든요. 가니까 아파트에 그 방이 3칸짜리 이렇게 개인집 같은 거였어요. 들어가니까 탈북민 5명이 있고 거기에 그 내가 제일 처음 만난 남조선 사람 그 우리 최강성 교사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요. 그분 만나셨군요. 예, 예. 네. 그게 그래서- 첫 만남이었군요. 네. 예, 첫 예. 만남이 최강희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가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 최강성 교사님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이분 뒤에는 뭐가 있는 것 같다. 배우 세력이 있다? 예. 그래서 참 이분 뒤에 뭐 안기부가 돼서 우리에게 훗날에 뭐 총도 주고 그래서 저 나라 전복시키는데 우리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라면 우리 이거 테스트 하는 거 나고 금식도 해보고 예, 성경 읽으라면 성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무튼 그 중국에 계실 때 예. 쉼터에서 통독을 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예. 그때 그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건 없나요? 저희들이 뭐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자본주의 같은 그런 화려한 세계 이것이 다 처음입니다. 북한에서 소설책이라든가 영화 같은 것에서 보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대면하게 되니까 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처음에 그 우리가 청도로 가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됐는데 커피를 이렇게 다 내놓는 겁니다. 처음에 지금 커피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믹스커피? 예, 믹스커피. 그래서 이거 커피를 우리가 편하게 성경 통독하던 대로 편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마시다가 아니야 이거 원래 양복을 입고 마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주 이렇게 부의 상징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또 한 번은 우리가 전 북한에서 이렇게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뭐 좀 시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육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거 계란 좀 시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계란? 예.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면 시컷 먹어봐. 나가서 가득 사온 거예요. 한 몇 번 살만했는데 앉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제일 많이 먹은 친구가 21알 먹고 네. 어떤 친구 18개 먹고 저는 정말 속이 안 좋은 형편인데도 그렇게 친구들 먹는 거 보니까 9개씩 이렇게 먹고 예,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아유, 진짜. 예. 재밌습니다. 근데 이 함께 사역하신 분들도 모두 다 체포되고 결국 이제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북송까지 되셨다고 얘기를 전도사님. 들었어요. 예. 전도사님이. 제가 2098년도에 예수님 믿고 2000년까지 그 최강성 교사님과 함께 우리 탈북민들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1월에 제가 몸도 안 좋고 해서 연길에 나가서 잠시 집에 부모님들 사시는 곳에 가서 쉬고 있는 어간에 2001년 5월에 우리 최강성 교사님 이끌던 모든 사역팀이 다 체포됐어요. 예, 그래서 77명이 북송되고 그때 저는 그 연길에 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피할 수가 있었죠. 몇 번 공안들 추적 따돌리면서 결국은 도망해서 그곳에서는 피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남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팀까지 다 보내고 이제는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2001년 7월에 제가 그 내몽골 국경으로 해서 몽골로 이렇게 넘으려고 예, 그곳으로 가 있다가 제가 먼저 갔다가 거기서 체포된 거죠. 예, 그때 저희 팀에 그 영화 크로싱에 나오는 그 아이가 그 사막을 가다가 이렇게 그래요? 예, 숨지는 예. 사건이 맞아. 있었는데 예, 저희 팀에 그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곳에 가서 그곳 상황을 살핀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오게 되면 같이 떠난다 하다가 제가 체포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사막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한 4일 동안 그 참 너무 고생, 사막에서 7월 달인데 그 너무 뜨겁거든요, 사막이라는 그쵸, 것이. 싫어요. 예,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는 거기서 그 목숨 잃고 저는 그곳에서 그 북송돼서 7월 말에 제가 북한으로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곳에서도 그 죽을 고비도 정말 많이 그 넘기고 했는데 제가 보이부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보이부 감옥에서 나는 이제는 그 피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는 그 순교하든지 아니면 정치범청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가면 순교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는 나 살기 위해서 한국 가려고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데려가면 순교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곳에서 살려주시면 그때부터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게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그곳에서 살려주셔서 비록 3개월 동안 정말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풀려나서 10월 달에 다시 탈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탈북해서 일단 중국으로 또 넘어가셨군요. 예, 다시 탈북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죠. 근데 그때 그 탈북을 해서 이제 중국으로 오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최강성 교사님이 최강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라고 예.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는데 예. 그거를 마다하고 예. 거기서 또 계시다가 예. 또 붙잡히셨잖아요. 예. 가시지. 이게 예, 그때 다시 넘어와서 그 최강석 기사님이랑 어떻게 다른 분들이 연락이 와서 빨리 그럼 한국에 나오라 해서 사람도 지금 보내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 2001년 12월 달이었는데 우리 탈북민들을 도와서 한국으로 보내주던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탈북민 리더들이 다 체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들이 다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저도 떠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연락을 받으면서 제가 그 보이부 감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실 수 있는데 나에게 순교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그 도망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남아서 이 일을 하기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예. 진짜 참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변호사님.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 10년 동안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그 고초 속에서 어떻게 그 신앙, 믿음을 지키셨어요? 참 제가 확신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순교하신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저 땅을 해서 피를 계속 뿌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다시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위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소위 인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건 왜 그럴까?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원한은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동안은 참 너무 힘들고 정말 괴로웠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어떤 분들이 친척이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 한 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니까 나하고 어떤 친척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천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적고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친척이 아닌데 그래서 저도 편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지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그분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정말 이렇게 아팠던 거, 내가 가졌던 의문, 그 증오,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풀리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분들 천사들을 보내셨구나. 사실 그분들은 저하고 모르는 사이거든요. 그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저의 소식을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가보라는 그런 느낌을 너무 주셔가지고 중국에 이분이 이렇게 미국에 계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중국에 그 개척하신 그 교회 지도자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뭐 그 많은 감옥에서 제가 어디에 있을 줄 알고 찾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편지 거리를 했던 거죠. 예, 참 그런 가운데 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정말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말의 대답은 그냥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예, 예. 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드셨는데 전사님보다 더 일찍 그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나요? 그 내가 2월 달에 2002년 2월 달에 원래 같이 올 줄 알았는데 돈 주면서 그 우리 미국 우리 후원하던 그 선교사님 있어요. 윤요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좀 누들 다 알고 저 조직해 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걸 먼저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서 우리는 뭐 무사히 무슨 어디서 길에 헤매지도 않고 잘 시간 다 자고 물 시간 다 먹고 굶지도 않고 물도 먹고 그러니까 배나 여기까지 왔는데 태국에 방콕 딱 왔는데 여기 그때 우리 둘째가 먼저 나와 있었거든요. 저날 너 형 소식 모르지 않기 잡혔다는 게요. 아유 그다음부터 거기서부터는 영 이거 뭐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정말 속상한데 그 이번에는 들어가면 뭐 무조건 뭐 출견에 대한 생각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너와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연락 재판 받는 날 그다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가. 그다음 편지도 오고. 그래도 한심 놓더라. 그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며 계속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그 첫째 기도 제목이죠. 우리 아들 무사히 구원해달라는. 그 길을 계속 하시고 네. 10년 동안. 네, 그 기도 제목 그게 다 계속. 그래요. 진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글쎄 어느 부분나 다 그렇죠. 그렇게. 아유,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뒷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정말.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한번 왔었습니다. 제가 나오기 1년 전에 만났거든요. 그동안에 근 뭐 10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면회 이렇게 갔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가서 갔는데 아버지하고 저 어머니가 저기 서 계시다가 이렇게 그 유리창으로 이렇게 다 막혀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나가서 톡 보니까 먼데 이렇게 서 계셔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나에게로 오는데 참 그때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북한에서 그 아버지를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엄하고 울 줄 모르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 우시는 모습이 참 그 철없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그때는 참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면회하고 나서도. 아버님도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제 일처럼 생생하시죠? 네. 그때 딱 9년 만에 정말 아들 봤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버님? 정말 그러니까 와서 또 가야지 먹게 되니 그 다음에는 통일부에다 저 여교부에다 그래서 어떻게든. 네, 그렇게 해서 공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맞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또 생일이 됐거든 그때가. 맞아. 아유, 생일. 참, 그래요. 진짜 근데 참, 그것도 제가 또 얘기 들으면서 깝깝한 게 그 만기 출소하셨어요. 아유. 선생님이 10년 채우셨단 말이에요. 그쵸? 빨리도 원래 예, 12년 원래 12년을 받았는데 12년인데 그나마 10년으로 준 거예요. 예, 그 감명을 받아서 예, 근데 이 10년 채우시고 예. 이제 나오셨는데 예. 근데 이게 참 다행인 부분이 맞아. 북송이 안 되시고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그 2년 4개월을 이렇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감옥 생활 잘하면 이렇게 감명을 해주거든요. 네, 모범수. 예, 모범수. 그런데 저는 뭐 감명이 되면 사실은 북한에 빨리 북송되는 거고 결국은
뭐 빨리 죽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생각이 하고 들죠.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경찰들도 왜 감형을 받느냐 자꾸 있지. 그러시는 거 더 있지. 그래서 뭐 여기서 생활 잘하면 당연히 감형해 주는데 어떡하느냐 하니까 그건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뭐 유리창 깨놓던지 뭐 어떻게 하면 말썽 부려라. 예, 말썽 부려라. 말 안 듣으면 열심히 자기가 하냐. 그걸 다 계속 깎아주겠다. 더해지니까. 예,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들어왔다.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오래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렇네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나는 맞네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중국 속담에 상계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일단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나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4개월은 감형받았어요. 그런데 4개월을 받다 보니까 제가 12월 20일이 만기 출소 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는 정상적으로는 제가 기차를 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서 20일 날에 북송돼야 돼요. 그 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법인데 갑자기 하루 전에 19일 날. 예, 그러니까 18일 날 나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하니까 나간대요. 하루 남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건 우리 권리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도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날이 12월 19일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도문에 나왔는데 참 그곳에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것이 우선 그날이 김정일이 사망 그 통보가 나온 날이거든요. 17일 날에 사망하고 19일 날 뭐 낮 11시 반 12시 그 사이에 탁 터졌어요. 보도가 됐죠. 예, 예. 보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진짜. 국경이 닫히면서 중국에서는 관심은 북한의 모든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관심이고 변방은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조심.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나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 통일부 뭐 자료라던가 뭐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서 저희 부모님들은 한국에 산다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조사를 하고 한 석 달 동안 그 조사를 다 마쳤어요. 또 감옥에서 석 달을 더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찬 거죠. 그래서 3월 16일 날이었는데 2012년 3월 16일. 참 3월 16일이 꽤나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3월 16일에 석방되고 한 달 만에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그 중국에 추방돼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참 나오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진짜 되었습니다. 둘째가 3월 16일 날 나오면 진짜 의미가 있네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까지 이제 나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그 목회자가 되고자 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있으시다가 그냥 목회자가 된 건지. 그 원래 꿈이셨어요. 네. 그냥 난 이제 한국 간 목회자가 난 되겠다. 목회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10년 전이라면 그게 꿈이었죠. 근데 10년 후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생각이 또 많이 바뀌죠. 많이 그리고 강산도 바뀌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옥이 3층이고 그 감옥 그 담장 높이가 5m예요. 그러니까 3층에 올라서서 보면 가물가물 이렇게 바깥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평온하고 너무 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와서 느껴지는 것이 저런 행복 나도 좀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는 행복한지 모르고 살고 있네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평소에 참 지루하고 아무런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평범한 생활도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사치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한 3년간 최소한 3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기간이 뭐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을 건 저는 아는데 3년간이라도 좀 시골이라던가 어느 작은 그런 도시에 가서 공장에서 출퇴근하면서 한 3년간 너무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우리 최강 선교사님이 너 3년간 거기 나가 있으면 불신자가 될 거다. 막
막 이러면서 가라 하는데 사실 저도 고집은 센데 그 말씀이 참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을 것 같고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예. 그쵸. 참 그쵸. 최원 선생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나온 거 어떻게 알고 또 오셔가지고 또 너 이래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나올 때부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더 하시네요. 네, 예. 감옥에 계신 분보다 더 하시네요. 예. 좋은 풍채로 예. 떡 지키고 계시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심판포 교회에서 예. 그 협력 전도사로 계시면서 통일기도회를 예. 계시죠? 예. 예. 제가 한국에 나와 보니까 그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항상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학교라고 하지만 그 개인집에서 성경 통독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역 때문에 이렇게 연길이나 다른 큰 도시 가면 예배 드리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란 보면서 우리 북한도 언제 이런 교회가 세워질까 때문에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했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한국 교회도 제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이 한국 교회에 오니까 그것이 참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교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서 한국 교회 좀 배워. 그래서 그러면 어디 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신반포교회 복음 통일 기도회를 이렇게 참가하시던 분이 그러면 신반포교회 나와보라 해서 거기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복음 통일 기도회도 참석하고 또 그 가서 보니까 신반포교회도 선교 위주의 그 교회고 참 모든 분들이 이렇게 겸손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북한의 교회 모델로서 이것이 참 내가 배울 것이 많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서 함께 복음 통일 기도회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아버님께서도 이 탈북민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교회 좀 자랑 좀 해주시면. 자랑 네. 뭐 할 건 많은데 시간상가 이렇게 간단히 하자면 그저 좀 단출하고 이 북한 사람들이 일 위주로 많고 그다음에 그 한국 사람들 뭐 많은데 참 서로가 다 한국 사람들만 이해해주고 그 북한에 불량한 사람들이 그거 오면 불량한 사람 한 달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집사님이 여기 한국 분인데 집사님 딸하고 우리 넷째까지 하도 많이 몇 째인지도 몰라. 그 결혼하게 5월 23일 날 잘 됐네요. 딸하고 축하드려요. 그래서 완전히 교제가 잘 되다 보니까 사돈까지 되고. 그러니까요. 그럼 뭐 가족 얘기 나와서 얘기했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가족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남한에 오셔가지고 몇 명 정도 되시죠? 한참 해봐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10대여서도 되는지. 아이고. 여기 보면 17명 돼 있다고. 이제 또 나오면 또 한 놈 더 불어나고. 지금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형제가 5남 1녀. 다 오셨어요? 다 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 6에 그다음에 그 자녀들까지 쭉쭉쭉 뻗어가지고 결혼해서 낳고 하다 보니까 낳고 낳아서 지금 제가 현재 지금 3녀니까요. 지금 3명을 더 낳아야 되니까 이게 손가락이 아니 그러면 이제 곧 태어날 아이까지 하면 이제 18명 이제 막 20명 육박해 가는데 거의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아버님께서 가족 중에 최고 어르신이시잖아요. 네, 가족들에게 한마디 딱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난 그래서 늘 하는 소리인데 우리 정말 이 북한 살아보고 중국 살아보고 한국 살아보고 다 살아보는데 너무나 상관한 차이가 많지 않아요. 애들도 고생했고 그래서 돈벌이 너무 애쓰지 말아라. 또 나만 자살게 하지 마라. 네. 우리는 나가도 밥은 안 굶는다. 그래서 밥 안 굶을 채굴로 하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생각해라. 그렇게만 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고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 뜻 바라는 대로 된다. 하나님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란가 뭐 하는 게 나쁜 거 아니다. 더 나쁜 거다. 그래서 늘 한소 그 소리.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입니다. 진짜. 자, 이렇게 두 분 정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두 분 끝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참 올해 광복 70년이고 또 우리 민족의 분단이 70년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는 좀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교회에 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정도 참 그 다른 많은 탈북민 가족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가정이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버님은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나도 지금 내가 해방돌이거든요. 70돌. 네. 광복과 맞네요. 같이 태어났어요. 네. 와. 그래서 그새 이게 의미가 그 많구나. 분단돼 있으니까 우선 통일에 기도해야 돼. 이 통일이라는 거는 북한에 복음화가 들어가기 전 절대 안 됩니다. 야, 하느님이 정말 이 불호령이 북한에 성도들한테 떨어져야 그저 자연적 성도들 다 하나님 뜻을 받들고 그저 뭐 남북 그 성도가 간에 교류가 돼야 그런 그 마귀들도 다 뭐 어떻게 못하고 그래서 난 그래서 북한 복음화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현 씨 아버지이자 또 자식이자 그렇잖아요. 맞아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보면서 정말 이 전사님이랑 이 가족은 정말 그냥 자기네 달란트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구나. 나도 지금 내가 주어진 이 개그맨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갑자기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시간들 보내면서 나도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잘 보내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 내가 한 달란트라도 더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요. 참 인간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냥 죄성 가득한 맞아요. 사람인데 누구는 견딜 수 있고 누구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정말 무엇을 향해 있는가,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참 김권능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은 나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모습과 또 나에게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또 나 또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권능 전도사님 그리고 아버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